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며 종려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호산나, 영원히 찬송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종료 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여정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처서 삶의 자리에서 주홍 같은 붉은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상한 마음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간절히 필요한 내 삶의 부분들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로 나의 가난한 부분들이 채워지도록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시간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실까요?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로 점철된 나의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로 빈잔과 같은 나의 삶을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갈급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아멘,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함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홍빛불처럼 붉었던 우리의 죄악, 사망에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 의지하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 그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총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채워진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나의 삶의 지경 가운데에 온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주님 내 삶을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희생의 제사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창조 가운데 초청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끄럽지 않도록 빛값 주고 사신 그 은혜의 값어치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가 온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뿐인 아들을 단번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 생명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발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십자가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사순절기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종려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대속신앙과 부활신앙을 확인하는 믿음의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과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서속히 코로나로 인한 고난이 극복되고 모든 것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세요. 중고등부 학생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중고등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채워져 가게 해주세요. 참은한 선조들이 남겨준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정된 자로 준비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너무나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마음이 저 혼자만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들과 고등부 여러분들을 이렇게라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는 지난 한 달 만에 만나 뵙게 되는 것 같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는 더더욱이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눈앞에 이 시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적막하고 너무나 외롭고 굉장히 고단한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보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단지 내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나왔으니만큼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고 이 시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이 말 들으면서 굉장히 경악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이 인사를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굳이 온라인 예배까지 인사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짧은 시간, 짧게 내던지는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여러분들의 언어와 음성을 듣고 분명 우리 청소년부, 인생의 낭만과 낭떠러지와 절망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 음성이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회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담대한 마음 갖고 인사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가 청소년부 예배에 와서 너무 행복해. 좋아요.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인사하는 그 시간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준 그 마음 통하여서 생명이 솟생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의 시간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맞이한 이 주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아니하고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과 이 온라인 예배로 만나니만큼 조금은 제가 쉬운 언어를 가지고 쉬운 본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한 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이 절기가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대답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종려주일, 사순절 6번째 주간인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종려주일인데, 여러분 혹시 종려주일이 어떤 주간인지 알고 계신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종려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간의 그 일정들을 모두 다 마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때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왕이 온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환호했고 너무나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몇몇 친구들은 조금 의문점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바라볼 본문 로마서랑 크게 접점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오늘 로마서 본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로마서 본문을 바라보고자 한 것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전달하고자 했던 그 대상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표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한 사람 아니에요? 자신의 평생의 인생을 바쳐서 목숨 걸고 영혼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평생을 힘써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접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함께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악한 사람, 엄청나게, 맞습니다, 숭악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압박했고,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일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길가는, 그 발걸음의 이유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났던 거였어요. 그만큼 엄청난 악인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표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악한 악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집에서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정말 숭악한 악당이었던 이 바울이 오늘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쳐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한다. 이런 말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기쁨의 은혜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학교에서 요즘
청소년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 그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좋지 않은 시선을 품고 있는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또 악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와서 야, 나는 복음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로 변화되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변화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했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녹여서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변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과는 달리 상황은 비슷하지만 이 성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는 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의 길 가운데 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서성이며 머뭇머뭇하던 많은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의 문제들,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만 로마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에 그 믿음을 칭송받는 한 사람으로서 여겨지고 있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가운데에 미묘한 흔들림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첫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순수성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은혜가 점차적으로 희미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은 당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대략 한 2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면은 어떠세요?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마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아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가운데에 적게는 대략 한 13살 정도부터 한 19살까지 대략 이 로마 교회의 신앙의 연한과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그 신앙의 연한이 비슷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 살아오는 인생이 되게 짧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세요? 아마 다들 인생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짧다면 짧은 역사이지만 이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이 20년이라는 역사는 너무나 짧은 역사였다라는 거죠. 이 짧은 역사 가운데에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의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점차적으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싹트기 시작한 영적인 무감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이 외침은 너무나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을 갖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을 갖춘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을 통하여서 그 해답의 열쇠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이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조금 흘러서 창세기 22장을 살펴보면 이 언약의 축복을 해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시험으로.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 때 겨우겨우 얻은 너무나 귀중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겠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아들을 이렇게 내놓아야만 하는, 그것도 언약의 약속을 해주셨던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픔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호한 결정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나의 감정이 끝까지 무한하게 유지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우리가 가진 기쁨과 우리가 가진 감사와 우리가 가진 감격은 우리의 삶을 곁을 그냥 평범하게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 놀라운 결단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단을 내려주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 만큼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들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외줄타기 실력자로 알려진 고개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개사가 어느 날 넓은 폭포를 가로질러서 이쪽 끝과 이쪽 끝까지 그 외줄을 연결해서 거기를 외줄타기로 밧줄타기를 하며 지나가는 묘기를 보였다라고 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개사의 묘기를 보면서 수없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와, 최고의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이 고개사가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 중 한 분을 이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이 넓은 폭포, 이 외줄타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나요? 도전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생명을 담보로 이 고개사의 어깨에 목마를 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도전자가 없었고 그곳에는 적막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보이는 한 어린 소년이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저 어떻게 어린 소년이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저기에 탄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소년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고개사에게 다가가서 어깨 위에 올라가 목마를 탑니다. 그리고 그 고개사의 몸을 맡기고 고개사는 넓은 폭포를 가로질러 출발지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내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목마에서 내리자마자 모두 다 달려들어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두렵지 않았니? 너 저 아저씨 어떻게 믿고 저 목마를 탈 생각을 했니? 수많은 질문 속에 이 아이가 나지막하게 덤덤히 대답합니다. 저분이 제 아버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변화로 내딛는 삶은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진짜 아버지를 향한 참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바칠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찮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소중한 아들을 잃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에 얻게 하셨던 그 한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마음과 삶의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서두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아갔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 갖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버리고 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신 하늘 주님이십니다.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우리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달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의 길 가운데에 담대히 한 걸음 내딛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라는 가치와 유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변화의 길 앞에 내가 영적인 눈과 시야를 닫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의 확신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본 하나님의 의미와 뜻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들고 나아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땅을 향해 나아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점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묵상하며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증량할 수 없는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이 시간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 중 가장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복음과 사랑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잃었던 것은 로마 교회 성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군림의 왕으로 기대하며 수많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 중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삶을 나누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했음에도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했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들에게 팔아넘겼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를 부인했던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가치와 유익을 쫓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때로는 교회밖에 아닌 교회 안에 바로 우리, 바로 내가 될 수 있다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령의 역사를 입고 그 안에 새롭게 태어나야 될 사람이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미 많은 순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굳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에 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세상 가운데에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세상의 가치로 만연한 나의 마음속 목마름과 갈급함을 깨워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시다. 또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십자가군에 대한 감격을 경험케 하는 오늘의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 시간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변화의 길 가운데에 한 걸음 내딛길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를 향한 갈망의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적으로 무감은 개종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재단을 하나님 세워주시면서 앞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쫓아가시려 하려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꺼이 그 십자가를 함께 걸쳐 메고 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며 갈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펴신 팔로 붙이시며 주님 인도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귀한 인생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피부는 발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고열이 굳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정직하게 내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여 고열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가는 일에 얼마나 영적인 가치를 두고 나아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변화의 길 가운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위해 쓰는 의료진과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밀한 손길로 이들 또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문안교회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친구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날마다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심령과 손길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와 비전으로 여기며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 앞에 노력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위해 한 주 동안 온 마음과 삶을 들여 청소년부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위해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와 부모님들과 그 모든 처소 가운데에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온 열방과 온 누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